오늘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기로 뜻을 정해 놓았지만은 모세가 드린 중보 기도 덕분에 모세가 드렸던 이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모든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게 된 놀라운 생명의 반전의 역사를 중보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계약을 맺은 계약 관계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은 자녀가 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부자의 계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한 가문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의 가문을, 아브라함의 핏줄 후손인 히브리인, 이 히브리인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큐베이터에 400년 동안 단련시킨 후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200만이나 되는 놀라운 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가문이 어떻게 해서 한 민족이 되었느냐? 그것은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했습니다.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 아니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고 그 약속 때문에 한 가문이, 한 민족이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더위를 시원케 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부모님처럼요. 또한 아브라함의 핏줄 후손들이 목마를 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셨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가 고플 때는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날아다니는 메추라기 새떼를 땅에 떨어뜨려서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듯이 극진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핏줄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일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합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계약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약을 말해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잘 지켜낸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자 백성들은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리이다 하고 예스로 구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또다시 지도자 모세를 다시 불러서 십계명을 비롯한 613개의 율법을 주시며 이번에는 구두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피로써 계약을 맺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계약을 맺을 때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짐승을 두 조각으로 쪼갠 다음에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맹세합니다. 너와 나 두 사람의 계약이 만약 깨진다면,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는 이 짐승처럼 쪼개어져 죽을 것이다 하는 무서운 계약을 맺은 겁니다. 사람 사이의 계약도 이렇게 목숨을 걸 정도의 계약이었다면 하나님과의 계약은 얼마나 더 잘 지켜야 했겠습니까? 이 계약을 믿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십계명의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시며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수정이었던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려 40일 동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돌판을 받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성막 안에서 일해야 되는 제사장과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자세한 규례를 40일 동안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다 되어 내려가려고 했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밑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더니 40일이 지나도 안 온다. 이거 혹시 자빠져서 넘어져서 혹시 죽은 것 아닌가? 내려오지 않는 거 보니까 혹시 굶어 죽은 것은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불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지 40일 만에 그들은 계약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분명 저들은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 하는가 약속을 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겠다, 우상을 섬기지도 않겠다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받은 황금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선포하며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광란의 황금 송아지 축제를 벌였던 겁니다. 계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계약법에 의하면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부는 두 조각 난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어야 하는 것이 당시의 법입니다. 법대로 하면 다 죽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픔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7절에서 모세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내 백성, 모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계약을 깨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은 본문 10절에서 이토록 분노한 부패한 백성들은 다 법대로 진멸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마치 노아 때 일어났던 물심판처럼 말입니다. 노아 때 사람들은 생각이 악했습니다. 감정도 악했고 말하는 것도 악하고 행동도 악했습니다.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으로 충만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참고 참으셨지만 그 죄악의 수위가 가득 찰 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심판,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 죽어야 하는 물심판 속에서도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만은, 노아의 방주 속으로 들어간 동물만은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오늘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제발 사랑을 베풀어 달라 간절하게 중보 기도했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버리고 음란한 황금 송아지 축제를 벌였던 모든 사람들의 다 죽이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발 돌이켜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도대체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길래,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것일까요? 모세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모세의 기도는 이 백성, 지금 죽어야 되는 이 백성은 모세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본문 11절 합독할까요? 1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의 백성?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본문 7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고 춤추고 음란하게 섬겼던 황금송아지 축제에 참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모세 너의 백성이라 했습니다. 모세 너의 백성이 타락했구나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못나고 부패하고 타락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전부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것이 모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모세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도와달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전반절 합독할까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모세는 왼수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함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욕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힘들게 이끌어내어서 만약 이 광야에서 죽여버린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하나님이라는 신은 희한하네. 개고생해가지고 이끌어냈더니 저 봐, 뭐 하는 거야?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네. 진짜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고 잔인한 하나님이네.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런 욕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욕을 드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욕 먹지 않도록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본문 13절을 합독할까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맹세 때문이라도 전멸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서남북 땅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땅이 될 것이라. 약속의 아들을 약속해 주셨고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던 그 맹세,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던 그 맹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사 제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뜻을, 신이 정한 그 뜻을 바꾸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후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뜻을 정해놓고 막 바꾸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하나님 뜻을 바꾸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 뜻을 돌이키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나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함. 이 뜻은 후회하다, 그리고 누그러지다, 누그러뜨리다 하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하는 뜻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처럼 실수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절대 실수하지 않은 분이 어떻게 후회를 합니까? 후회한다라는 말은 해석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 분노를 누그러뜨렸다 하는 뜻이 타당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기도는,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플랜 A였는데 플랜 B로 방법을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처럼 줏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뜻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라기 3장 6절 합독할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민수기 23장 19절 전반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히브리서 13장 8절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야고보서 1장 7절 하반절 17절 하반절도 함께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는다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잘한 자에게 상 주시고 못한 자에게는 벌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잘한 자에게 상 주시며 못한 자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대원칙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의 대원칙인 상과 벌이라고 하는 이 공의의 방법은 인간들의 반응에 따라서 상이 벌로 바뀔 수 있고 벌이 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에스겔 33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먼저 18절 합독할까요? 자,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 죽을 것이고. 거기까지. 만일 의인은 상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본래 상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의인이 돌이켜서 공의를 떠나서 죄악을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가 그 가운데 죽을 것이고 상이 벌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19절 합독합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은 본래 벌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악인은 지옥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가야 될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해서 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봉사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지옥 가야 될 그 사람의 벌을 바꾸어서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왜 뜻을 돌이키셨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근본적인 이유는 모세의 중보 기도 덕분입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상이 벌로 바뀌고 벌이 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지옥 갈 우리의 운명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황금 송아지 축제를 벌였을 때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을 빼놓고 60만, 장전만 60만이니까 어린아이 노인들을 다 합하면 200만입니다. 자, 200만 가운데 199만 9,998명은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받으셨고 분노를 누그러뜨려서 본래의 뜻은 깨지 않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플랜 B의 방법으로 심판의 규모를 낮추셨다, 조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결론을 보게 되면은 모세는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40일 후에 여호수아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왔더니 황금 송아지 위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춤추고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분노합니다. 너무 분노하여서 십계명 돌판을 집 던집니다. 깨어져 버리지요. 그런 다음에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편에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 나에게로 오라 합니다. 그때 레위 족속이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었느냐? 하나님 편에 쓴 사람 오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후부터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칼을 들게 하고 자, 황금 송아지 숭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죽이라 합니다. 그런데 몇 명이 죽느냐?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200만이 죽어야 되는데 3,000명만 죽이고 199만 7,000명은 살아남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었던 3,000명은 재수가 없어 죽은 겁니까? 레위 지파 앞에 눈에 띄어서 죽은 겁니까? 안 그러면은 그냥 레위 지파가 그냥 휘둘러대는 그 칼에 그냥 맞아서 그냥 재수 없게 죽은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주동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아닌 이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주장했던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가짜로 막 말하게 했던 사람들 말이죠. 백성들을 꼬드겨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참석을 시켰던 그 주동자들 3,000명만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대원칙은 지켰습니다. 잘못하는 자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중보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사 200만이 죽어야 되는데 3,000명만 죽는 것으로 그 규모를 축소하셨다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애꾸는 임금님과 애꾸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애꾸눈이고 아들도 애꾸눈입니다. 아니, 유전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흉년이 닥쳐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훔치기 챌린지처럼 사람들마다 너무 도둑질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어려워도 도둑질하는 것은 좋지 않다. 앞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은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한 겁니다. 이 공포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왕자가, 임금님의 하나밖에 없는 왕자가 재미로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힌 겁니다. 백성들은 과연 임금님이 어떻게 재판을 할까 두고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임금님이 공의로우시니까 아들의 두 눈을 뺄 거야, 뺀다는 파와, 그렇지 않아, 임금님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용서해 주실 거야 하는 용서파, 이 두 가지 파가 집안에서도 싸우고요, 집 밖에서도 싸우고요, 동네 사람들이 차 마시다고도 싸우고 술 마시다고 싸우고 난리가 난 겁니다. 과연 임금님은 어떻게 심판을 내렸을까요? 드디어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임금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자의 오른쪽 눈을 뽑아라. 지엄한 왕의 명령에 따라 왕자의 오른쪽 눈은 뽑혔습니다. 그리고 눈 두 개 뽑는다고 안 그랬어? 그 다음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의 왼쪽 눈을 뽑아라. 그래서 임금님의 눈이 없어졌고 왕자의 눈이 한쪽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의의 대원칙, 두 눈을 뽑는다는 대원칙은 그대로 지켜졌고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서로를 볼 때마다 인식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모두가 다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살면, 예수 안에 거하면은, 말씀 안에 거하면은 살아날 수 있다,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본래는 다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3,000명만 죽이는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고 나머지 199만 7천 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십자가의 복음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죽어야 되는 이 공의의 심판을 최소화시켜서 3,000명만 죽이도록 만들었던 이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도 비록 여러분이 중보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비록 망가진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저 사람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세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제발 욕먹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곳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모세처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는 모든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중보기도 1200시간 중보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중보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도 모두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하늘을 빌고 달에다 빌고 물도 넣고 빕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보시고 참 훌륭하구나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200시간 기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그 기도 책자에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전부 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타인을 위한 기도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참 잘했구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의 기도까지 내가 들어주마 하는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누가 압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아니 그런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는 중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 이제 한 반 정도 남은 이 사순절, 여러분 1200시간 기도 운동에 모두 다 동참하시고 중보 기도의 제목을 넣고 여러분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셔요. 타인을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지 않은 기도까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